신앙의 초보를 위한 6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농화를 갔습니다. 그 강원도에 있는 지역교회에 교회 틀을 닦아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였는데 그 대학부가 다 한 게 아니라 대학부에 한 열댓 명 정도 아이들이 그 지역교회에 있는 한 6, 70평 되는 그 지역교회 그 건물을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땅을 우리가 기초공사를 해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포크레인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그 레미콘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참 기억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같이 사역했고 동력했던 많은 학생들은 지금은 참 은혜롭게 집사가 됐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각자의 분야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CEO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최연소 판사도 나왔고 잘 아시진 모르겠죠. 말하는 그 대학 교수도 나오고 또 독특한 한비아와 같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칼럼을 쓰는 아이도 나왔고 참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열 몇 명 중에 대기업 간부, 건설회사 사장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 안 합니다. 제가 팀장이었는데 팀장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일들을 끝나면서 참 엄청난 15명 정도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60평 넘게 되는 땅을 1.5m 깊이를 팠고 이틀 만에 팠고 레미콘 이 시멘트 공사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시멘트 이거 삽질이 너무 힘드니까 레미콘 불러가지고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넣었는데 와 그것도 이 레미콘에서 나오는 그 시멘트를 삽질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아무도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3일 만에 기적적으로 해내고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있다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다른 타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어떡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터가 갈라져서 교회를 짓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강원도는 엄청나게 덥고 추운 동네라 한 2m 더 깊이 파가지고 기초공사를 참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터가 갈라져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 여름 지나고 나니까 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냥 옆에다가 건축업체에 의해서 교회를 지었고 다른 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들한테는 그 교회 기초공사를 인해서 신앙으로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기초란 건 참 중요합니다. 잘못 기초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초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많은 것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핫한 사람 브랜드 가치 1위 미스터 써니가 여러분들 2020년만 해도 이 친구는 어땠습니까? 2020년에 이 사람이 갖춘 브랜드 가치가 2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2조 원 가치였던 그가 올해는 이제 엄청난 또 득점함도 하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2배, 3배 껑충 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2조 원이었다면 지금 1.5배면 해도 3조 원 정도 된다는 가치인데 3조 원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앞에 빼고 땡땡신라하고 같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땡땡신라 여인숙이 내는 수익과 그 회사 전체의 값어치가 1,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과 값어치가 그 호텔신라라는 기업의 기업의 2배 정도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사람의 과거를 조명해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하고 관련이 있었던 이땡이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청소년 대표를 하고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남들보다 엄청난 두각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기초를 위해서 슈팅하는 걸 안 시켰고 스타가 되는 걸 가르치지 않았고 늘 겸손하고 늘 매일매일 체력 훈련, 기초 훈련만 그렇게 열심히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청소년 대표를 지나고 이제 외국으로 스카웃되어 가면서 그때부터
점차 영향력과 발휘를 자기의 큰 기술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프리미어 리그라는 자리에 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아시아의 첫 번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매일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모든 선수와 모든 코칭 스텝이 매일 자기 스스로 하는 개인 훈련의 시간을 빼먹지 않는 선수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기초가 없다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초를 세워준 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기초,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다루어야 될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기초, 어떤 초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기 위한, 그리고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앞쪽의 본문과 연결되어서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은 알고 이것만큼은 지키고 이 기초만큼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자기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죠. 도라고 이야기한 건 모든 도가 다릅니다. 길이라는 거죠.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짧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름길을 버리는 것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가 되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떤 건지 말을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상세하게 교리의 차원에서, 기초의 차원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잘 알고 계시죠? 이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메타노이아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한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처럼 회개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메타노이아스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전에서 말하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게 내가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전환이라는 동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변화시키다, 전환시키다, 바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백하다는 이야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를 하되 뭐를 회개합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은 행실 같은 경우는 원래 죽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이해가 될 텐데,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죽다라는 뜻이죠. 이 원래 네크로스라는 이 죽다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단어라는 것보다는 불운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고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건 죄인데 불운과 잘못되어 있는 행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도덕, 이기심, 질투심,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구분을 가지고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보다 더 큰 거죠. 범위가 더 넓은 겁니다. 예수님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회개해야 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처럼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 없이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 자체가 회개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회개합니다. 죽으라고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그것 안에서 회개를 하다 보면 그 죄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 죄 때문에 참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의미는
또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절대 거기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시골에 강둑이 있었습니다. 강둑이 그렇게 물살이 안 센 강둑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공사를 한다고 강공사 개편을 한다고 이 뚝 옆쪽을 막아버리고 가운데만 물길을 남겨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놀던 것이라 잘 모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물살이 너무 센 겁니다.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막 굴러가지고 떠내려가니까 우리 친구가 막 달려와서 나무 작대기를 저한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작대기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 투망 있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고기 잡는 거. 투망을 확 던져가지고 그걸 잡고 그 아저씨하고 그 막 친구들이 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그래 살았다 그렇게 하고 막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겁니다. 에이 뭐 물살이 그렇게 세지도 않는데 뭐 하지도 않는데 너 들어가서 장난친 거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옆에 본 친구가 맞다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다시 가자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말 웃긴 녀석이죠.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게 제가 또다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웃지 마시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느낀 게 물살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살이 빠르다라고 들어가니까 밑으로 굴러가지 않던 거죠.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몰랐을 때 떼굴떼굴 굴러가요. 막 정말 죽일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음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죄를 안 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죄인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라는 나한테 조그마한 의지가 생겨지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회개하면 완전히 안 해야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그 회개에 대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를 악다물고 버티는 겁니다.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되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뭇가지를 붙들고 돌멩이를 붙들고 친구들이 막 물살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저도 막 휘청휘청하면서도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그 모습이 변화라는 거죠. 회개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공의 첫 번째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하되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성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행실, 죽은 행실을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는 것. 자기 주도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입술을 깨물면서 그것을 버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그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 회개는 교리의 차원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 여러분 잘 아시죠? 칼빈이 그것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신부는 뭐라 합니까? 땡땡땡 너를 죄를 사하노라 하면 야호 하면서 나와가지고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간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고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데온, 하나님 데오스라고 데온이라고 쓰고 그 앞에 에피라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이 에피는 무엇게 우리 그 편지에 말할 때 뭐 어떤 조사로 말할 때 누구에게 그것을 높임말 누구께라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정하고 가야 될 확고한 의지를 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그 비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에피입니다. 누구에게요? 에피데온,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고정하냐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천국을 가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어때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내 삶에, 내 목적에, 내가 가진 내 가정에 무언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에 기준점을 두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하나님은 일종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 이 신앙이란 단어를 좀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피스테오스란 단어, 헬라어 오늘 많이 쓰는데요. 피스테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피스테오스란 단어는 신뢰, 신용,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고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신용, 보증, 금고, 보증, 뭐 서울 보증 막 이런 사람들 참 정말 말은 막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막 보증금하고 다 떼가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남편분들은 보증 잘 안 쓰죠. 예전에 제 친구 하나는 보증 잘못 썼다가 거의 뭐 쫓겨날 뻔했는데, 이 보증은 어때요? 내가 보증을 쓴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이란 건 피스테오스, 보증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신용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 보증이라는 거죠. 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증 쓴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증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고 돈 빌려가지고 돈 떼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책임감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죄악도 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책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우리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얼굴에 뭐 칠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증서 주신다는 뜻이죠. 결국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는 잘못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욕먹게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제대로 이해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철저하게 해갈 때, 책임감 있게 해갈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죠? 이것도 헬라어로 밥티죠, 뵙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침례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바티조라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고 영어 단어에서 침례교단, 자기들 침례교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 가지고 장로교단으로 이야기하고 침례교단은 그 침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단은 뭘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침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식의 세례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다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깊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어떤 사람은 요단강이 얕아가지고 이걸 할 때 들어눕는 형태로 돼가지고 물에 이제 흘러가는 물에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이 좀 수위가 높아졌을 때 침례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 뵙티조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할 때 원래는 이제 물 속에 담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물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뵙티조로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 뵙티조가 더 확장돼서 쓰여지는 단어는 깊은 의미는 담가서, 여러분들 그 과일 씻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푹 담가갖고 안에서 씻겨서 나오는 거, 깨끗해져서 나오는 거, 그것을 뵙티조라고 말합니다. 뵙티조라고 말하는 것은 물로 깨끗이 씻다, 물로 깨끗해지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례의 의식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뵙티조,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의식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날아갈 때까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매번 뭐 세례는 다 한 번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영적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준 세례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정표로 받는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세례는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세례가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물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세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뭐 많이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또 성령 세례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 그 침례교 하는 그 물세례, 우리가 하는 뭐 약식의 세례, 그 모든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세례의 깊은 의미,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매번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안수입니다. 참 중요한 건데 이 안수 이야기는 좀 길기도 하지만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안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안수라는 단어가 우리 참 한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지만 한국말로 하면 손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한자로 쓰다 보니까 안수라고 되었습니다. 이 원래 단어도 똑같아요. 이 에피데스 잘 쓴 제가 에피데세오스의 케이론, 에피데세오스의 케이론이라고 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얻는 게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는 모든 것에 얻는 게 다 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얻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나와요. 이 구약에서 안수는 세 가지의 용례로 쓰여졌는데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사 지낼 때 아사셀의 그 대속죄일에 아사셀이라는 염소에서 염소한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나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가 뭐 비둘기든 뭐든 자기 죄를 전가시킬 때 안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건네줄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직분들, 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뭐 민수기 8장이 나오는데 뭐 제사장이 세워진다든지 레위지파 그 어떤 그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도 안수를 해가지고 세웁니다. 집사님, 장로님들도 세울 때 안수를 해가지고 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의 용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과 권세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안수에 들어간 의미는 능력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수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안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서 안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별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잘 보면 용례를 잘 보면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이거 뭐예요? 손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안수예요, 아니에요? 안수입니까, 아닙니까? 손을 얹었잖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분 절대 안 하죠. 사랑하는 아내분 손을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아니요. 남편분이 대답해야 하는데 왜 이해를 하세요? 우리 지사님 알콩달콩 하시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하나 옆에 기도하는 것을 가진다면 그게 뭐예요? 안수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것도 보면 안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아이고 열심히 했다 찾겠다 막 그렇게 해서 등을 두드려준다. 이것도 안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안수가 될 수 있는데 안수가 너무 고차원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안수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기도해 준 것보다 내 자녀 머리 위에 손 얹고 내 자녀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자기가 기도하는 게 진짜 안수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끈끈한 사랑이 흘러가니까요. 그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교인들 앞에 목사님 마지막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거 그거 안수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하나하나 얹지 못하지만 모든 이에게 그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저는 안수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너무 잘못 확장돼가지고 막 내가 안수를 쓰니 막 해가지고 막
머리를 안수해가지고 날라가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은사자만 쓰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도 없는데 막 병 낫게 하려고 안수에서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안찰로 바뀌어. 어디 안찰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찰로 바뀝니다.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죠. 안 나아요. 때리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가 들어가고 맞죠? 귀신이 쫓기는 안수만 해도 충분해요. 그냥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손 잡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막 머리를 막 쓰면서 막 머리를 막 지그시 누르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손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안수가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을 뻗치는 것도 안수가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전통적인 교리를 다루는 신학자들이 저한테 하면 막 문제가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안수는 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수는 욕망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뭐 병을 낫게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진료지, 치료지. 안수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병이 낫는 거 부차적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감히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안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천국에 갈 건데,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회유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사는 백성이 될 거라는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헬라 사상에는요, 이 초대 기독교의 헬라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초대 기독교가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뭐 헬라 사상이나 동양 사상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들은 뭐랍니까? 부활을 부인합니다. 여기가 더 동양 사상들은 부활에 있어서 윤회까지 주장합니다. 윤회는 뭡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윤회 사상, 예전에 절에 다니고 하면 윤회가 제일 불합리한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가리지 않고 태어난대요. 덕을 쌓으면 막 좋은 걸로 태어나고, 덕이 없으면 막 고양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곤충으로도 태어납니까? 그래서 스님이 깊게 가지는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 윤회라는 개념 자체가 뭐 내가 멍멍이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내가 쌓은, 이 땅에 쌓았던 덕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지 않을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생을 사는, 부활해서 천국에 입성해서 살아갈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는 죽었지만, 이 땅에서 죽지만 천국으로 인해서 부활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육신으로 죽을 거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인데요, 참 심판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나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요, 크리마토스 아이오니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마지막 심판에서 여러 가지 막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 삶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말도 합니다. 막 파노라마처럼 내 삶이 막 천국에서 지나갈 거다. 그리고 막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꾸짖을 건 꾸짖으시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실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가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은 있을 거라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이 심판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요, 자세하게 죄를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심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으로 살았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냐? 그리스도의 기초처럼 살았냐라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교리를 잘해가지고 누구한테 막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막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해내는 것들, 방법론들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초에 맞게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은 대단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했어요. 예수 보혈에 우리가 뵙티즈, 잠김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의 물은 어때요? 그냥 씻어버리는 것과 끝납니다. 겉 모양만 깨끗해져요. 근데 예수 보혈에 잠기면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까지, 원죄까지 어떻게 돼요? 다 씻겨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른 심판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 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것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 다른 말로 하면요, 델리오데타, 성숙이란 뜻입니다. 성숙함으로 어떻게 해요? 페로. 이 페로란 단어는요, 나아간다는 진행형입니다. 완료형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